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구약성경 사사기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원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원은 우리가 여러 일을 분주해 나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귀한 한 날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60일 성경 읽기를 했었거든요. 신약성경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또 귀한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중에 사사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사사 시대가 우리 시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사사시대 이야기 속에 있고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자 사사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기 전체의 제목은 사사시대와 오늘의 믿음이라고 정해보고 우리가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 왕국이 세워지는 이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 한 300 몇십 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왕이 나올 때까지,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요, 그 쇼페팀이라는 원어가 의미하듯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이 재판을 하고요,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지도자였다가 위기가 되면, 특별히 외적이 쳐들어오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온 민족을 하나로 묶는 군사 지도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러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의 믿음과 다른 길을 찾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개까지 다른 모양들이 환영받고요. 또 내가 선택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갈까요? 이런 시대가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사기의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쪽 지역에 가서 당신의 지파는 사십시오. 저쪽 지역을 정복해서 당신의 지파는 정착하십시오. 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때부터 인도했던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모양으로 살고 또 각 지파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각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해준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세상이 달라져도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꾀도 냈습니다. 혼자 전쟁하면 힘드니까 옆에 있는 지파 시므온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그곳이 특별히 베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베색의 왕은 아도니 베색이었습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왕을 사로잡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달라집니다. 까딱하면 벌써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TV로 만족을 하다가 전화로 만족을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화면 나오는 유튜브 없으면 지내기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따라하고 선배를 따라하면 되던 때였지만 지금은 점점점 민주적이 되고 점점점 개인적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도하는 분들보다는 내가 좋은 길, 또 내게 다가오는 교회와 사람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점점 더 쉬워지나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유다 민족은 제일 먼저 맡겨진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이곳에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세상은 달라졌고 그리고 환경도 달라졌고 하나님 믿고 전쟁하기 점점 힘든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변하지 않는 일들을 붙잡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일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서로 각자 달라져 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야기들이 너무 다르고요. 옆에 교회와 옆에 교회가 정말 다른 모양이 되고 나와 내가 그리고 다른 믿음의 모양이 되어 갑니다. 이런 때 믿는 일은 어떤 걸까요? 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유다 지파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더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믿음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삶에 관한 것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과 내 사이가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변해도 어려움이 이어져 와도 내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다는 거 붙들 때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내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지파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어렵다고 멈추면 거기서 멈춰지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라고 그저 나하기 좋은 대로만 지내면 믿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새 무슨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이야.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그저 내 시간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 되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도 하고 사랑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각자 전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변하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녁을 마치며 주님 주신 사명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 점점 내가 최고인 세상에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도 사사기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